안녕하세요. 평안하신지요? 평안을 묻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부터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경험을 시작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고 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이었는데요. 제 부친께서 이런 표현을 종종 쓰셨습니다. 예배당에 간다. 저는 사실 그 표현을 중학생 때 들었을 때는요, 좀 굉장히 어색하게 들렸고 또 오래된 옛날 말투처럼 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란 말 자체가 이렇게 제 또래의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말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배당에 간다라는 말이 사실 꽤 정확한 표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또 교회에 간다라는 말을 통해서 어떠한 물리적 공간을 저희가 교회라고 종종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두 개를 묶어보면 어떤 물리적 공간을 주님의 몸이라고까지 부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어떤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교회가 되어서 예배당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새로운 깨달음 혹은 경험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 마당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예배를 중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섬기고 있는 좀 작은 교회들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같이 좀 작은 교회들은 서로 쌍방향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화면에 지금처럼 설교하는 사람이나 사회 보는 사람의 모습만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이 한꺼번에 화면에 뜨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런 화면을 처음 경험하고 나름대로 신선한 깨달음과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충격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화면에서는요, 제가 맨날 말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다라고 말했던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실은 그 예배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강대상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지요. 다른 성도들의 모습은 주로 뒷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정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 공간, 건물에 대한 인상이 강하게 남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 스크린 앞에 있는 화면에 건물이라는 공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화면에서 확인되어지고 보이는 것은 함께하는 성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비록 컴퓨터 스크린이긴 하나 얼굴을 마주보는 그 예배 경험은 저에게 이것이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예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비치는 온라인 중계 같은 예배 말고 예배드리는 자들의 얼굴이 함께 보이는 그 예배를 통해 이 예배가 공동체가 모여서 동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구나 라는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주제가 이 건물과 교회에 관한 고민인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건물인가 하늘인가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물리적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 거하신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어떤 건물이나 물리적 공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은 오래되었습니다. 구약에 성전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표현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거하신다는 생각은 꽤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성전이나 성막이 지어졌을 때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찼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 특정한 공간에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전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관련하여서 그런 표현들은 사실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매우 고민거리를 던져줍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 열왕기상 8장 27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사실 이 기도는 제가 농담처럼 허무기도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목재인 백향목으로 성전을 세우고 그 안은 금으로 입혀서 화려하게 성전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다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그저 사람이 지은 건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그 건물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명확히 알았습니다. 땅에 세워진 건물은 그것을 아무리 거룩한 집,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성전이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말인가? 솔로몬은 이어지는 기도에서 주님이 계시는 곳은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39절, 43절, 49절 계속 그런데요. 그 중에서 30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은 성전이지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즉 성전이 아닌 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닌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그 건물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어디서 들으시냐 하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지어놓고 주님은 이제 이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서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에 계시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계속 반복합니다. 32절, 34절, 36절, 45절 계속 그런 표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8장 32절만 짧게 읽어보면 이렇게 기도했지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라는 공간조차 저희가 사실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도 사실 완전히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요. 솔로몬은 하늘이나 또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게 8장 27절이었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한 신학자는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높고 넓고 어디에나 있고 우러러봐야 하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가져다 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자신이 계시는 곳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히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또 지금 처해 있는 우리 상황 가운데 울림 있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굳이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공간에 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미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그 공동체가 이미 교회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예배를 함께 가족들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평신도 신학을 많이 이야기하신, 사실 이 강단에서 설교하셨던 적도 있는 폴 스티븐슨 교수님이란 분의 수업을 제가 들으며 생각하고 배우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진짜 믿지는 못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주일에 어떤 특정한 공간에 꼭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솔직히 뭔가 조금 불안하고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약간의 그 아쉬움과 약간의 불안함과 뭔가 모자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이 어쩌면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의 주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주일에 예배당이라는 공간에는 모여 있지만 대화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서로의 뒷모습, 많이 봐야 옆모습을 보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모임이 진짜 예배였을까라는 것을 다시금 뒤집어서 고민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움직이시는 하나님, 흩어지는 백성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솔로몬의 기도가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본문이라면, 신약에서는 스데반의 설교가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이런 맥락에 나옵니다. 세번역에 보시면 리버니노 회당이라고 불리고요. 개역개정 같은 데 보시면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그 회당에서 스데반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회당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도저히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쟁의 논리를 이렇게 이기려고 애쓴다기보다는 그를 선동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고발당하게 합니다. 6장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러자 이제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잠시 머물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움직이셔서, 혹은 그를 먼저 움직이며 이끄셔서 그 하란에서도 이야기하시고 만나셨습니다. 계속 사람들을 움직이지요. 흩어집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 새로운 공간에서도, 그 새로운 자리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고, 야곱의 후손들이 그 이집트에서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이집트에 있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또 새로운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 새로운 공간에서 또 만나십니다. 시내산 광야에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이집트를 향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계속해서 움직이시며 함께 하시고 마침내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곳에 거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던 장막이 나오는데, 그 장막은 원래 디자인이 움직이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불릴 만한 그 장막은 움직이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한 땅에 고정되어 버린 성전은 나중 되어서야 다윗의 바람을 따라서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성전을 짓고 나서도 솔로몬은 우리가 땅에 지은 건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과연 모실 수 있을까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긴 역사를 이야기했던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이 4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모든 것을 만드신 천지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사람이 집을 지어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생각이다 라고 결론 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하늘 그리고 땅, 즉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보좌이자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스데반은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은 하나님은 건물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가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급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집이 아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역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박해는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덕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지요. 찬양의 제목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가사를 제가 노래를 찬양을 참아 부르지는 못하고요. 제가 가사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몇 군데만 뽑아서 읽어보는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우리가 살아가며 움직이는 그 자리가 주님을 위한 자리인 거죠.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어떤 자리, 그 모든 자리가 주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노래이지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분도 스스로 움직이십니다. 오늘 세 번째는 건강한 사회를 세우는 소명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리면 예루살렘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자신의 증인이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핍박 때문에 생긴 흩어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통찰을 주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어떠한 역사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떠한 역사로도 하나님의
일의 통로가 된다고 해서 사람의 악한 행동들이 다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요. 사람의 악한 행동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악한 일 자체가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니지요. 이것을 저는 역사의 이중성이라고 조금 어렵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역사의 이중성, 사람이 어떠한 일을 자기의 뜻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일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역사를 성취하신다라는 이 이중성은 제가 같이 읽었던 예레미야서 29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편지 첫 구절인 예레미야서 29장 1절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름 아닌 느부갓네살이 잡아간 사람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방 왕이 잡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희가 같이 읽었던 4절과 7절은 그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께서 잡혀가게 하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의 행동의 결과였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활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자신들이 처한 그 포로의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정착하라고 설득합니다. 사실 바벨론은 속상한 곳이죠. 지금 저희가 비록 제가 예배당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함께 만나고 얼굴을 볼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없는 지금 이 시간은 어떤 포로와 같은 그런 느낌의 시간과 공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야기하자면 그 바벨론은 그들의 고향, 따스한 고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그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떨 땐 속상하고 아쉽고 슬프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바벨론으로 쫓겨간 것이었지만 그 포로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은 자신만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폐적인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명은 사회와 세계, 이웃과 인류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가치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 사회에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번영과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어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곳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곳을 고향 삼아 지내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하여라. 그리고 바빌론의 번창을 위해 기도하여라. 바빌론이 잘 되는 것이 너희에게도 좋은 일로 여겨라. 이 번역에서 번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유명한 단어이지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무슨 뜻이냐에 관해서 이 번역을 하셨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샬롬은 온전함, 곧 한 사회의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건강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온전함이라는 의미의 샬롬이 있는 사회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고동치고 삶을 변혁시키는 사랑으로 물결치는 사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동시에 그 바벨론에서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부르고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사회가 역동적이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데 함께 해야 되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 사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사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로 만드는 시민의 몫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의가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세상 사람들과 일할 소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부흥을 원하고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교회 부흥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세속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인간의 번영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간 이 온 인류는 사실 이 온 인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이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또 뼈저리게 경험하지요. 이 온 인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함께 살아야 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번영 자체를 바라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나 이사야서 60장, 계시록 21장 같은 데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인류의 번성한 문화로도 채워질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지만 동시에 한 사회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저도 많이 동의하는 표현인데요,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 사회의 건강을 위해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배당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예수님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과 같으신 분이죠.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움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경우 길 위에서 그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갑니다. 더 이상 장소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영과 진리만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이냐,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냐가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할 것이냐, 모여서 예배할 것이냐를 막 논쟁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논쟁을 잘 알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본질이 어디서 예배하는가 보다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한 정말 신실한 예배 인도자 되시는 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걸 적용해서 온라인에서도 말고 오프라인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이러한 묵상과 정욕은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엄청난 상상력을 요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장소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가 문제이고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에 매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뜰만 밟는 예배입니다. 사실 이 주제, 그리고 제가 나누려는 이사야서 말씀은 제가 마당에 나온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잠깐 이야기했던 주제인데요. 지금 이 코비드-19 바이러스 문제가 요즘 잦아들고 저희가 언젠가는 또 바라기는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다시 모이게 되면 그것이 예배의 회복인가? 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 우리가 한 공간에 예배당에 다시 모이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예배의 회복을 보장하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온갖 종류도 많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재물, 양도 많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우스갯소리처럼 정말 온갖 종류의 헌금 봉투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온갖 종류의 엄청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다양한 절기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특세도 있고 수요기도도 있고 금요모임도 있고 여러 다양한 모임들이 있겠죠. 그러한 각종 기도회와 예배와 모임에 엄청 많은 양의 온갖 종류의 재물과 헌금을 가지고 다시 모여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소름 끼칠 만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이 좀 길기는 한데요, 사실 그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세번역으로 조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이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쳤다고까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저희가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드디어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 기뻐하며 많은 헌물과 감사의 대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면 그야말로 소름이 끼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응하셨던가요? 반응의 이유가 말씀에 심겨져 있지요. 같이 읽었던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죠. 예배와 함께 못된 짓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의 흘린 피가 손에 가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악하면 주일에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뜰만 밟는 예배일 뿐입니다.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길을 이어지는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16절, 17절이지요.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예배가 잘못돼 버리면 사회의 정의의 토대가 무너집니다. 또 뒤집어서 사회의 불의는 삶이 빠진 예배를 통해서 면죄부를 획득합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참된 윤리를, 참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가, 고양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바랄 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예배는 윤리를 하찮게 여기고, 윤리가 없는 예배는 종교적 기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의 핵심 열쇠는 예배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예배자의 일상의 삶입니다. 이것이 단지 뜰로만 다시 모이는 회복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소원한다면 우리에게 던져지는 가장 심각한 도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져도, 포로의 자리까지 흩어져도 오히려 그런 백성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성도는 사회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도 그 땅의 평안과 번창, 샬롬을 위해 기도하고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예배당에 매이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 회복의 핵심 열쇠는 예배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예배자의 일상의 삶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자 사회의 시민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고 정의를 찾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사회의 약한 분들을 변호하며 참된 예배의 회복을 준비하는 복을 누리는 마당기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일 수 있게 해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흩어지고 세상에 보내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흩어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함께 움직이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찬양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복과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세상에 흘러넘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 사회가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모이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실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